그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서 가정 총무로 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지내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악한 사단이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요셉에게는 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 성경에는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부터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동침하지 하고 날마다 이렇게 청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은 보디발의 아주 개인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먹는 거와 당신만은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니까 마침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요셉이 그러니까 매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일하는 사람 또 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자가 막 옷을 잡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옷을 놓지를 않고 막 그러니까 옷을 벗어둔 채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피한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종놈인데 히브리 사람 자기의 종으로 잡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종을 좋아한다니까 사실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금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자기가 요셉을 원한다고 그렇게 했으나 요셉이 도망가니까 얼마나 미움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잡은 거예요. 요셉의 옷을.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동침하자고 해서 자기가 소리를 질렀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기가 오니까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이 말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막 하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요셉의 겉옷이 있었던 거죠. 자기 손에.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제 기다려서
그 보디발이 오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제 보디발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요셉이 종놈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너는 내 손에 잡혔다. 이제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지금 나와 동침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하니까 도망갔는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갔다. 그러니까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굉장히 광분을 한 거죠. 자신이 또 믿었던 그 요셉이 가장 그 해서는 안 될 그 악한 이제 음란을 또 간음을 했던 거는 이거는 죽여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노했다 그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은 그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사람이 이게 가두어지는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옥이 보디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니까 바로 왕과 가장 가까이 지내니까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자들을 지금 보디발이 그들을 가두고 그런 감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이제 요셉이 이제 갇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어딜 가나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또 간수장이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이 땅은 악한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할 수 있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환경에서 자기 여건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곳에 가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가 이제 완전히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한심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자신에게 유익이 온 것이 아니고 다 해가 돼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감옥까지 와요. 타국에 그것도 아주 강대국의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왔으니 최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변하지 않고 충실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해 줬다. 누가? 옥중 죄수가 지금 요셉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전은 보디발 그 가는 곳마다 그 주인들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어려움을 그냥 없게 형통한 길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또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